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고 얼굴 좀 쳐다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조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명. 조명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뜻입니다. 빛이 있다. 현대 시대에 조명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밤무대입니다. 밤에 조명을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버는 장소가 있습니다. 조명이 없다라는 것은 빛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조명이 있다 하면은 빛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명은 빛을 말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조명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조명이 있어도 보질 못하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장님입니다. 환하게 비춰줬는데도 빛이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물건을 보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신앙에 관한 조명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둠이 흑암에 있고 또 그곳에 혼돈하다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태초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이해하기 쉽게 시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태초입니다. 그 태초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드시자마자 흑암이 어둠에 있고 땅이 혼돈하다. 거기에 나타난 흑암도 땅도 이제 그 하나님의 태초를 알리는 시작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그 빛을 그냥 적당한 생각으로
관심은 있었지만은 그 빛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바울은 이제 빛에 대해서 알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계셨는가? 계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다 했을 때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과 제게 알리려고 말씀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이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빛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 얼굴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느냐? 얼굴에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이 있어야죠.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보조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리는 빛이에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데, 그 빛을 아는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저의 우리 마음에 뭐하고 있다?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조명. 빛이 비치는 것.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걸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소경이 최초의 조명을 하는 구원 사건을 자주 말합니다. 최초로 영적인 소경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이 조명을 보면은 뭐가 생기느냐? 구원의 사건이 생깁니다. 이 구원의 사건으로, 구원은 그냥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타내느냐?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 회심이 뭡니까? 회로 만든 심장이에요. 그런 회심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속에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 저는 어렸을 때 돌아다니면서 그걸 많이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글씨가 많이 있으면은 산낙지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낙지가 생기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거기 들어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산낙지가 도대체 뭔가, 그 산에도 낙지가 있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살아있는 낙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몰랐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먹어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사도 바울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인 줄은 나중에 눈을 뜨고서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자기 안에 들어왔음을 알고 그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빛을 알게 됐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가 생겼습니다.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 죄악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걸 갖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뭐한다? 조명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건은 신앙의 눈으로 보아도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사건과 부활한 사건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서 믿게 돼요. 믿게 되는데 이 믿는다는 그 사건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이 살았으면은 반드시 그 영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죄를 뭐예요? 전가시키시고 타고 다 씌우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씌우자마자 우리 영혼이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살아나는 게 결코 아니라 죄를 제거한 다음에 동시에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 놓습니다. 살려주셔요. 살려놓은 다음에 동시에 사라진 우리의 영으로 신앙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는 이 조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명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비춰주시는 조명을 쳐다보십시오라 그러면 저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그러고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하도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라면 그 말은 또 금방 받아들여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말도 자주 계속해서 오래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성령이 빛을 비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빛은 어디에다 붙여요? 우리 영혼에다 비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어디에다 붙이냐? 우리 마음에다 비친다. 마음에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마음을 비춰보니까는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았고 또 죄가 없어지고 영원히 산 다음에 가만히 놔두질 않고 마음에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걸 알게 되겠죠? 다 비춰주니까.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고, 옮겨 놓으시기 전에 뭐 했어요? 먼저 죄를 전가시켜서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리고 우리 생명을, 죽어있던 생명을 살려 놓으신 거예요. 옮겨 놓고 또 생명까지 살려 놓으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는 우리 마음을 좀 자세히 보라고 그 안에다가 뭘 비추셨다?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낸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가지고 우리 자신도 뭐하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당연하죠. 말씀이 육신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인데, 말씀이 육신이고 육신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라는 말은 안 쓰고 그는 이렇게 썼어요. 이 원본에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런데 뒤에 죽었던 너희를 뭐했다? 살리셨도다. 요 말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다?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 살아나려면은 그분이 우리를, 죄와 허물을 다 어떻게 돼요? 없애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 놓아야 됩니다. 그 죄와 허물을 없애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먼저 다 짊어지시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려놓으신 다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뭘 깨달았느냐? 이제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은요, 죽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거 산 사람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가운데서 우리도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슨 심으로 하는지 아세요? 다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욕심이 없으면 뭐가 돼요? 바보가 돼요. 누구나 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기선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기 때문에 욕심이라는데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면은 욕망이라고 씁니다. 욕망. 이 욕망은 이런 데다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욕망은 하나님이 쓰시는 욕망이야.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 앞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에 진노의 자녀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인데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 자녀들 가운데. 그 진노의 대상인 자녀들을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지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아무 죄가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뭐했다?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은혜로 받은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꿔치게 했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적 삶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전에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죄고 저의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죄를 졌어요? 조상님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아니 그럼 조상한테 다 묻고 그분한테 책임을 묻지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조상이 없으면은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조상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하고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나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한테 책임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틈이 없어요. 왜? 우리는 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함께 사망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면 왜 사망이라 그러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를 다 가지고 가시면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걸 우리 자신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누가 묻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압니다. 그것을 내가 어떤 욕망이 생기는가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조명 상태가 두 가지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이 실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조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눈을 뜬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그 나라가, 그의 권능이, 그의 거룩하심이 너무 좋다는 것이 눈에 띄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좋은 쪽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내가 무조건 따라가야 돼가 아니에요. 따라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욕망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이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빛을 비춰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 빛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어디에다 비쳤어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조명이라는 뜻입니다. 조명이라는 말은 그 두 글자는 성경에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러한 뜻을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명하면은 그런 뜻이구나라고 해서 성경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조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자꾸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조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자꾸 구하게 됩니다. 자꾸 구하게 돼요. 조명이 흐리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하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생각도 마음도 판단도 자꾸 흐려집니다. 그래서 조명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제 친구가 짜장면 집을 하는 짜장면 사장이 있었어요. 미국 친구를 데리고 이 사람이 짜장면뿐만 아니라 일본 식당에도 데려가 보고 또 월남국수 하는 집도 데려가 봐. 이건 월남집이라고 했는데 그 미국 친구가 너 친구는 한국말도 잘하지만 영어도 잘하고 베트남 말도 잘하고 또 일본 말도 잘하고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냐 그랬더니 가만히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거기다 한국 사람이에요 다. 그랬더니 가게가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다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흐리면은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명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자꾸 찾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조명이 밝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조명이 밝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깊이 알고 깨닫게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곳이 되듯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자꾸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빛이 비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얼굴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자꾸 그래도 생겨요. 그분이 계속해서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환한 빛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끔 이 비춰진 빛 가운데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깁니다. 왜 그림자가 생길까요? 육신이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육신의 뭐가? 육신의 욕망이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겨. 죄를 지면 항상 어디 가서 줘요? 어두컴컴한 곳에.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식당에 가도 좀 환한 데를 좀 가세요. 환한 데. 제가 아까 그 짜장면집 얘기를 잠깐 건너뛰었는데 그 주인이 얘기를 하기를 자기 집에 보면 꼭 오는 그 한국 분이 있대요. 그런데 꼭 구석에 가서 앉는데 그런데 그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때가 있대요. 언제냐? 자기 집 자기 레스토랑이 불이 컴컴한 데다가 이 사람이 바깥에서 일을 하시니까는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모자도 항상 그치면 검은 모자를 쓰고 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자리가 빈 줄 알고 어떤 손님을 그리로 데려가니까 거기서 전화기를 보고 있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환하게 키지 않으면 이렇게 어둠이 생겨요. 그래서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비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는 비스름하게 험난하게 가리는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욕심을 잘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넘치면은요 환합니다. 환해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소망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소망은 자꾸 흐려지고 육신적인 소망만 환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밝은 것을 보면서 밝은 곳에 뭘 알아요? 확실한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믿음이 환한 곳에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믿음이 육신을 통해서 환하게
자꾸 보면은 성령이 주시는 소망은 자꾸 어떻게 돼?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이 마귀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망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육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과 영인데 무슨 영이냐?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영들이요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고 나서 또 어떻게 하느냐? 구원의 검 투구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고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비치는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만 가지의 온통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이 욕심이 자꾸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리고 더 붙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을 거다 지어놓았어요. 술 취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왜 받지 못합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은 반드시 그걸 볼 수 있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빛을 우리가 알 때 그때 가서야 우리는 내 안에 너무 더러운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속죄, 회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난주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공부하면서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속건제는 뭐냐? 5가지 제사법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의무로 드려야 되는 제사를 속건제라 하는데 자기가 지었거나 짓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었거나 의도적으로 짓지 않았거나 우린 잘 모르잖아요. 의도적으로 짓지 않은 죄까지도 다 포함해서 자주 하나님 앞에 가서 뭐를 드려라? 제사를 올려드려라. 그러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지 않은 죄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는 뭐냐? 속건제예요. 속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내가 혹시 모르고 지은 죄 있으면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그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빨간, 노란, 초록색 모든 색깔들이 다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성령으로 비춰주니까는
그 모든 색깔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망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 소망으로 내 안에 가득 차야 될 때에 우리는 그때 정말 인생이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짐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 예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끼워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그분이 주는 짐은 정말 가볍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왜 맡깁니까? 그것이 육신적인 욕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바뀝니까? 영적인 욕망으로 좀 바꿔서 우리 안에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밝은 빛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장 그것을 누구한테 옮겨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옮겨놓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한 에베소서 기자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명이 무엇인가를 이제 시작하며 3주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무슨 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의 시각을 알리는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나가가지고 거기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부를 통해서 항상 그에게 조명을 해가지고 그는 총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그는 계속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종으로 삼았던 애굽의 왕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엄청난 조명입니다. 이 조명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조명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에 조명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비칩니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천국의 왕이셨던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버리고 우리를 조명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요셉이 봤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속에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려면 우리 안에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그분이 이 땅 위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천지 창조를 한 창세기 1장을 보면 거기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눈에 띄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하신 또 다른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이 또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셨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몰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죽기 전에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부르셨고 그분은 죽기 전에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내준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이 순례자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무리 약해도 몸이 아파도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조명하고 계셔요. 왜 조명하십니까? 천국 그 길을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잘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5년 있다가 죽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넉넉 잡고 10년은 잡아야겠지.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한 20년 잡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예, 20년. 30년. 120살, 15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 가는 동안 그것이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